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문제였다가 날라리였다가 일진이었다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왕왕 듣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권오희 목사님 다 들으셨죠? 이 자리에 안 오셔도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함께 가고 계시는 거죠? 네, 부흥에 계속 들으셔야지 저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 들려주셨던 권오희 목사님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권도 관장이셨던 아버지에게 어렸을부터 너무 많이 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자라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일진 노릇하면서 친구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오토바이로 훔쳐 타기도 하고 할아버지 고물상에 물건 훔쳐다가 다른 고물상에 팔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가정 결핍으로 인해서 온 외로움을 도박으로 또한 문제 행동으로 표출을 하면서 나에게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였던 권오희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 한동대에서 열린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어제 그 부흥회가 마치고 나가실 때 판매했던 그 책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웠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만져주셨다. 나는 내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고 그분 안에서 곤히 쉴 수 있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와 같은 10대를 지나고 있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나의 사명은 확실해졌고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권오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저녁에 와서 또한 귀한 말씀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주무시고 오늘 가면 되는데 아니면 어제 저녁에 가면 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뭔가를 더 드리는 것도 아닌데 오늘까지 남아서 오늘도 중고등부 설교해 주시고 오후에는 청년부 설교해 주시고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10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늘까지 남아서 지금도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그 한 권의 책 선물 받고 이렇게 읽으면서 저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문자였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 번쯤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라고 하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의 앞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요셉, 꿈꾸는 자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 앞에는 무엇을 붙일 수 있을까? 순종의 아들 이삭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너무나 잘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와 동행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번제 드릴 나무를 등에 지우고 산에 올라가자고 할 때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함께 걸어갔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번제 드릴 양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문 갖지 않고 아버지하고 산꼭대까지 동행했던 아들이 바로 순종의 아들 이삭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노쇠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나무에 올려놓으려고 할 때 조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던 것이 바로 순종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왜 부른 것일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가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냥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아들 장자를 불러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2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대부분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표현은 대부분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윤희 총장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한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므로 그녀가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생각했던 제사장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한나의 기도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제사를 멸시하는 자신의 아들들의 불량함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서 죽은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눈도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고 그렇게 잘 따르던 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삭이었는데, 나이든 지금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 축복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껏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마치 이 축복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창세기 25장 3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냥 흘러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축복받아야 한다는 그 당시의 당연한 생각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 사냥 잘하는 자, 싸움 잘하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는 자, 그 자가 축복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고기 먹고 힘을 내서 내 힘껏 에서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분명히 자신의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껏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마음껏 축복한 그 사람이 내가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속이거든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힘내서 아버지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결국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삭은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 그렇게 축복하고 난 직후, 마음껏 축복하고 난 직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30절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마음껏 축복한 사람이 내가 원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내가 마음껏 축복한 사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한 사람이 내가 그토록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내가 에서에게 축복 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참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데, 내가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 축복을 했는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가까이 와보라고 해서 손도 만져보고, 손 만져보는 걸로 확인이 안 돼서 가까이 와서 향치까지 다 맡아보면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려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신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삭은 심히 크게 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어두운 무대 위에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자신이 여호와의 명백한 뜻을 거슬러 왔음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 야곱 맞지? 내가 내 뜻대로 했을 뿐이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하지만 야곱이 두려웠던 것과는 달리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해서 축복받았잖아. 하나님, 저 거짓말한 녀석 벌 내려주세요. 아니요, 이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슬렀음을 깨닫고 스스로 책망하며 심히 크게 떨었더라.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나를 속인 자를 저주하라가 아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의 아들도 눈이 어두워지면 불순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을 잘해오던 아들도 아버지와 여호와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순종적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간 불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불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두 번이나 속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너의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세의 명분을 빼앗고 있는 장면일까요? 아니면 이삭과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을 속여서 내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했던 그런 장면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과연 오늘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있을까요? 에서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울부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야곱처럼 이삭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이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결국 이삭은 27장이 지나고 28장에서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심히 크게 떨며 알게 된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불러서 믿음으로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축복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있습니다. 쉽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쉽던가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뜻, 내 기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나를 죽여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부흥의 첫째 날 대전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님이 오셔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안 주시면 안 갑니다. 안 주시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했던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가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 걸, 그때 하나님은 더 찾을 걸, 그때 하나님 더 의지할 걸, 그때 하나님께 더 붙들 걸, 하나님 더 붙들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기회 주실 때 안 주시면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부르짖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두드리라는 아버지의 뜻은 안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는지 아세요? 안 주면 못 갑니다. 안 주셔서 안 갑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더 찾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갔는데 우리는 그건 새까맣게 빼놓고 안 주셔서 못 갑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첫째 날만 그럴까요? 둘째 날 김병년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자신이 매일매일 병든 아내와 함께 살아가며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아내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과는 함께 해야 되는데 미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안 되잖아요. 어려운 저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 내려놓지 못하면서 나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셋째 날 김윤희 총장님 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한나의 노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100%, 우리의 노력 100%. 그것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 1974년 여의도에 개최되었던 엑스폴로 74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간사님들 회의를 했지만 안 되는 이유,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한국교회 할 수 없습니다. 77가지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쏟아놓을 때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던진 질문 3가지. 첫째,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3가지 질문 앞에 74가지 불가능은 다 사라지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74가지에 안 될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었고 결국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총인원 655만 명의 사람이 여의도에 모여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박수까지 치었습니다. 그런데 태신자 작전 카드 한 장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는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이라고 박수를 치는데 막상 내가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 이삭이 되어서 또 내 뜻으로 합리화해버립니다. 요즘 누가 교회를 가? 요즘 누가 하나님을 믿어? 코로나 기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교회 나올 것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 나올까 벌써 교회 다 부흥했겠다. 하나님의 뜻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확신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삭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며 내가 적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 말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큰 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내 뜻대로 축복하고 싶었던 내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던 이삭과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아직 안 변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 이 땅의 복음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이름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적장하지 못하는 우리들 똑같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때로는 나를 죽여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가 아버지의 뜻을 듣고도 내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부흥회가 아니라, 한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부흥회,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힘쓰는 부흥회,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힘쓰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